강사는 괜찮은 강사인데 여기를 딱 와보니까 두 분 명예회장님 계시고 제가 밑에서 한참 들어야 되는데 저를 강사로 세워가지고 지금 몹시 지금 고민이 됩니다. 부족한 제가 선배님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보고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기업을 10여 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한 17년 정도 월급쟁이 생활을 하다가 나와서 이제 첨단 산업을 한다고 인터넷 백화점을 차렸는데 시대를 너무 앞서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1999년도에 인터넷 백화점을 차렸는데 그때 한 10여만 가지의 상품을 가진 그런 백화점을 만들기는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광 케이블이 아직 안 깔려 가지고 가정에 PC가 들어가기 전이었고 사무실에서 이제 겨우 오피스 레이디들만 이렇게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는 그것이 막 시작된 그런 때였습니다. 아줌마들에게 장바구니에 담으면 된다고 얘기를 하면은 장바구니가 어떻게 생겼냐고 자꾸 묻습니다. 그래서 그게 글쎄 그게 플라스틱이에요, 뭐 종이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묻는 분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도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그때에 이제 인터넷 백화점을 시작을 해서 한 3년을 경영을 하다가 사실은 이제 자금이 없어서 그냥 문 닫고 망하고, 그리고 이제 월세방으로 가서, 그리고 이제 그 충격으로 하여간 이제 뭐 간경화 당뇨 때문에 중병을 앓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의사는 이제 더 이상 움직이면 안 된다고 그러고 가끔 집에서 이렇게 갑자기 기절을 해서 쓰러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쓰러지니까 이제 어느 날은 이렇게 안면을 바닥에 부딪혀서 이제 안면 골절이 생기고 하는 이런 사태를 겪다 보니까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실감을 하면서 남은 날이 6개월이든 1년이든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자녀 문제가 좀 걱정이 됐습니다. 집사람은 어떻든 뭐 내가 없더라도 신앙생활 끝까지 잘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녀들은 혹시 중간에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염려가 좀 됐습니다.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 부탁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아이들 손을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기도는 굉장히 짧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학교를 다 졸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자로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말씀 가운데서 동행하다가 제가 먼저 가 있는 천국에서 만날 수만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하는 이제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가 했던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정말 이 기도는 들으실만 하겠다, 이 기도는 들어주시겠다는 그런 안심이 딱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구한 것도 아니고 이 세상 것 다 괜찮습니다. 다만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만 살게 하여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저주인 거죠. 부모로서 이제 떠나가는 입장에서 학교 졸업 안 해도 된다, 부자로 살지 않아도 된다, 건강하게 오래 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고 나니까 정말 이 세상 떠날 준비를 다 마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행 떠나는데 택시 불러놓고 있는데 아직 택시가 안 온 기분, 이런 딱 느낌이었어요. 그럼 택시 올 때까지 뭐 하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어떤 심판을 받게 될까? 잘하였다 착한 종아라고 칭찬을 받을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을 받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두 번째 같았어요. 그래서 이거라도 좀 면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남은 시간 동안 뭐를 할 것인가, 그래 하여간 어떻게든 전도를 좀 하자 해서 5명만 좀 전도를 했으면 좋겠다. 10명만 전도를 한다고 하면은 많이 맞을 자도 있다고 했는데 분명히 맞기는 좀 맞을 것 같은데 그래도 유구무원은 면할 수 있겠다. 예수님, 그래도 제가 마지막에는 좀 이렇게 10명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구나, 그 생각에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 입은 이렇게 벌리고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뭐 친척들 그래도 웬만한 사람들은 다 전도를 했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니고, 지금까지 전도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분은 이제
다 망한 제가 가가지고 전도를 한다고 해도 그냥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너나 잘해라 하는 그런 얘기만 할 것 같아서, 그럼 누구한테 가나, 길거리 가가지고 뭐 예수천당 불신족 하고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회사를 하다가 남아있는 재고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 그 재고도 좀 처리를 해줄 겸해서 그거를 공장도 가격에 이렇게 나눠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유통 마진을 붙여서 팔다가 공장도 가격에 이렇게 나눠주니까 사람들이 싸다고 이렇게 자꾸 몰려왔던 거예요. 그때 저는 사람들이 오면은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사는데 그렇게 길지가 않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후에는 우리가 갈 곳은 결국은 불가마속이고 땅속에 들어가서 구덩이 바위 될 건데, 이 세상에서 조금 많이 가진들 뭐하며 높은 자리 간들 뭐하고 지식이 좀 많이 쌓인들 뭐하겠느냐. 결국은 두 번째 생명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 얘기 듣다가 아이고 됐고요, 물건이나 주세요. 그러면 이제 주고 아이고 또 오세요 이렇게 하고, 관심이 있어서 듣는 분들은 이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제품을 워낙 싸게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1억 정도 남아있던 재고가 한 3개월 만에 다 처리가 됐습니다. 공장에서는 재고가 떨어졌는데 제품을 좀 더 만들까요? 그래서 아니요, 저 책임 못 집니다. 그런데 아직 팔리고는 있으니까 저한테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고 그러면 한번 만들어는 보세요. 그렇게 이제 다시 제품을 생산을 하고 그걸 다시 팔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소비자로 주민등록증 번호로 이렇게 제품을 가져왔거든요. 공장에서 곤란합니다. 이게 사업자 등록증을 하나 좀 마련해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신용불량자하고 사무실 얻을 돈도 없고 사업자 등록증도 못 냅니다. 그러면 이제 제품을 더 줄 수가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이제 아주 곤란한 입장이 돼서 어떻게 해서 몇 달 만에 이제 겨우 이렇게 월세 사무실을 마련을 하고 해서 시작되는 회사가 바로 이제 애텀이라는 회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10여 년째 됐는데, 영상으로 잠깐 소개를 드리는 것이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 빠를 것 같습니다. 회사 소개 영상이 있으니까 잠깐 한 7분 정도 보시고 우선 그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올바르게 원칙을 세우고 변함없이 지켜온 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른 원칙으로 전 세계를 향하는 기업. 함께 성장하는 것. 그리고 아낌없이 나누는 것이 가장 즐겁다고 말하는 기업. 우리는 애터미입니다. 2009년 설립 이래 꾸준한 성장을 이어온 애터미. (2010년) 미국 법인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13개 해외 법인 설립. 2018년 글로벌 매출 1조 2,500억 원 달성, 회원 500만 명 돌파. 짧은 시간 애터미가 이룬 성과는 매우 놀랍습니다. 애터미의 성장을 이끈 힘은 무엇일까요? 우수한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한다는 원칙은 애터미가 지향하는 절대 가치입니다. 화장품, 건강식품, 리빙, 패션, 가전에 이르기까지 애터미의 모든 제품은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원칙 위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애터미는 절대 품질을 위해 좋은 원료와 최적의 기술, 철저한 품질 관리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원가 절감을 위한 노력과 경영 효율화를 통해 절대 가격의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지켜온 결과 해모임은 한국 네트워크 마케팅 5년 연속 1위 제품이 올랐고,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는 출시 1년 만에 1,0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스테디셀러인 애터미 스킨케어 6 시스템 역시 꾸준히 소비자의 사랑을 받으며 경이로운 매출 신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통의 원칙을 지키는 기업,
소비자 중심의 네트워크 마케팅을 펼치는 기업.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은 애터미의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애터미는 2010년 미국을 시작으로 동남아시아, 남미, 오세아니아, 러시아 등 13개국에 진출하여 현재 전 세계 500만 회원이 함께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애터미는 매년 꾸준한 수출 실적으로 2018년 7천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였으며 2019년에는 1억 불 수출의 탑 수상이 확실시됩니다. 또한 전 세계 곳곳에서 연간 1000회 이상의 세미나가 개최되며 애터미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소통의 장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향후 5년 이내 베트남과 더불어 세계 최대의 직접 판매 시장인 중국에 진출하고 인도, 터키, 영국 등 수많은 해외 법인을 설립하여 명실상부한 글로벌 유통기업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세계 시장 진출 9년 만에 64배 성장을 이룬 애터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애터미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국가와 인종의 경계를 넘어 소비자가 미처 알지 못했던 글로벌 메스티지 제품을 애터미를 통해 만날 수 있도록 글로벌 소싱, 글로벌 세일즈, GSGS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애터미는 지구촌 모든 곳에 소비자의 중심에 경제 생태계가 뿌리내리는 그날을 꿈꿉니다. 애터미는 고객 감동을 넘어 고객 성공을 실현합니다. 회사가 직접 세미나를 운영하고 스폰서나 개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고객 성공 시스템은 애터미를 성장하게 한 근간입니다. 또한 리더 간의 경쟁 대신 재심 합력의 공생 시스템으로 애터미인들이 모두 함께 성장하는 성공 시스템을 완성하였습니다. 애터미는 합력사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선순환 동반 성장의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일품일사 원칙, 납품 즉시 현금 결제, 품질 경영체계 레벨업 등 합력사가 오로지 품질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이것은 결국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애터미의 원칙을 가능하게 합니다. 나아가 자금이나 판로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안정된 판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눔은 애터미가 세상과 소통하며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애터미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회사와 임직원, 회원이 함께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국내와 국외, 나눔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애터미는 이웃의 행복을 만들어갑니다. 원칙을 지키며 새로운 유통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업. 세계인의 신뢰를 받으며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기업. 고객 감동을 넘어 고객의 성공을 꿈꾸는 기업.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우리는 자랑스러운 애터미입니다. 이번에 공주에 신사옥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옥을 설계한 컨셉이 일을 열심히 하는 곳이 아니고 놀 수 있는 곳, 놀다가 지치면은 일을 하자 하는 그런 컨셉으로 해서 그 사무실 안에 이렇게 체육관을 넣는 것이 아니고 아예 체육관 안으로 들어간 사무실, 이런 컨셉으로 이렇게 사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뭐 대부분 경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경영 사례를 잠깐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직원들은 이제 입사를 하게 되면은 명함의 직급을 자기가 정해서 이렇게 파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직급별 이 높낮이가 없는 그런 시스템, 플랫 오가니제이션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을 어떻게 하냐면은, 회사에 입사를 하면은 일을 시키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회사 소개는 이렇게 해주는데, 자기가 일을 찾아내고 일을 찾아내면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의 매니저가 되고 그 멤버들은 자기가 회사 직원들 중에서 선발을 해서 조직을 만듭니다. 이게 이제 소위 아메바 조직이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신입사원이라도 그 밑에 부장 명함을 파고 다니는 사람도 넣을 수 있고, 심지어는 회장도 끌어다가 넣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아메바 조직에 여기저기 많이 불려 다닙니다. 그러면은 그 프로젝트 매니저의 지휘하에서 저도 이 맡겨준 소임을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은 뭐 그런 대로 잘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결제 시스템을 다 없앴어요. 저희 회사 안에는 지급결의서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면은, 본인이 최종 결제권자입니다. 신입사원이라도 누구한테도 허락받지 않고 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 출장을 갈 때 누구한테 결제를 받지 않습니다.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자기가 결정을 하면 됩니다. 사실은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할 때 논란은 많았어요. 아니 뭐 회장님 다 뭐 해외 여행 다니고 뭐 하면은 일은 누가 합니까? 뭐 이런 이제 얘기들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저는 설득을 하느라고 사실은 힘이 들었죠. 아직 우리가 글로벌 기업인데 아직 비행기 타는 것이 지겹지 않은 사람은 해외 견문이 부족하다. 한참 돌아다니다 보면은 비행기 타는 거 지겨워가지고 가라고 그래도 안 간다. 당신 같으면 일 없는데 돌아다니겠어? 그랬더니 아예 안 가죠. 당신도 안 다니는데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야. 좀 돌아다니다 보면은 금방 지쳐가지고 가라고 그래도 잘 안 가. 그러니까 부지런히 돌아다니도록 하고, 여기서 어떤 본사에서 어떤 의사결정들을 하는데 현장의 상황도 잘 몰라가지고 어떻게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마음껏 좀 돌아다니도록 내버려 둬라. 그럼 뭐 회사 일 아니고 막 여행 다녀도 괜찮습니까? 여행 그런 것이 다 공부가 되는 거고 회사 어떤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다. 어떤 나라에 가서 일을 하는데 업무적인 것만 파악해가지고 되느냐, 그 나라의 어떤 문화라든가 생활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체험을 해야 제품 가격을 정하고 품질을 정하고 하는데 다 도움이 되는 거다. 그런 거 없이 정하다 보면은 이렇게 고객 맞춤형으로 갈 수가 없다.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출퇴근 시간을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출근을 했는지 퇴근을 했는지를 모릅니다. 더구나 자리가 이제 자유좌석제입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이렇게 출근을 하면은 앉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지정 자리라도 있으면은 며칠 없어지면은 며칠 동안 계속 안 나오네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자기 자리가 없기 때문에 회사에 안 나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저도 이제 곤란할 때가 있어요. 무슨 의논 좀 하게 잠깐 보자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 저 미국 와 있습니다. 저 대만인데요. 이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발 좀 공항에서 떠나기 전에는 톡 하나씩 좀 날리고 가자. 이렇게 했다가 그거를 이제 제도화해서 아예 이제 일정표상에 어디로 가는지는 다 자기가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본인이 지금 국내에 있는지 해외 어느 나라에 있는지는 전 직원이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놨습니다. 그리고 수직으로 이렇게 레포트 하는 것은 없지만은 수평으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룹웨어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애터미 톨크라고 얘기하는데 애톡에다가 다 올리면은 그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전 직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돈 쓰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풀어놨는데, 사실은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할 때 다 맘대로 하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요.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이렇게 틀을 정해주지 않으면은 내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지? 막 이렇게 당황을 해요. 그리고 일을 주면은 편안하게 생각하는데, 당신이 일을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그러면은 굉장히 고민스러워합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과서 표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부해 이러면 학생들 굉장히 편하게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네가 뭘 공부할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봐. 이러면 그때부터 띵 합니다. 이제 제가 만든 그 드림이 학교 같은 경우도 그런 학교입니다. 교과서를 싹 없애버렸어요. 고등학교 과정인데 뭐를 공부를 할 건지를 생각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자유로운 걸 좋아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자유라는 것이 굉장히 본인에게는 부담스럽고 큰 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업무 분장표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간의 자리도 정해져 있지 않고 다 섞여서 일을 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처음에 굉장히 힘들어하던 직원들이 지금은 제법 잘 적응을 해서 알아서들 이렇게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 지급결의서 없애버린다고 했을 때 제일 저항이 컸었습니다. 그러면 막 회사 돈 갖다가 막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마음대로 써도 돼. 그럼 막 몇백억씩 써도 됩니까? 마음대로 써도 돼.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직원들을 설득하는 건 이거였어요. 나는 몇백억씩 쓰는 직원들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왜 회사에다가 몇천억의 현금을 쌓아놓고 쓰지를 않느냐. 제발 좀 몇백억 갖다가 내가 이런 일을 해보겠다고 하는 직원들이 좀 들고 일어났으면 좋겠다. 도리어 이제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제 자율적으로 하면은 그러면은 뭐 잘 되는 거냐? 경영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1인당 매출액이 70억 정도가 됩니다. 연간 매출액으로. 그러면은 보통 10억대만 돼도 아주 우수한 기업에 들어가고 3, 4억만 넘어가도 괜찮은 기업으로 들어가는 걸로 통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인당 70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직원 신입사원까지 포함해서 모든 직원이 연간 매출액 70억짜리 중소기업의 이제 CEO나 마찬가지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직원들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모든 일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이제 했는데 매우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하는 일은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효율적인 경영이 되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월급을 많이 줘야 된다 이겁니다. 직원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뭐냐면은 직원들이 바라는 거 해주면 되거든요. 경영자는 바로 그게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바라는 게 뭐냐면은 연봉 많이 받는 겁니다. 그럼 연봉 많이 줄게 해서 연봉을 지금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신입사원은 5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평균 연봉이 지금 1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국내에서 제일 높은 연봉을 주는 회사는 아니지만 조만간에 그렇게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연봉을 좀 올려주는 거, 그리고 일은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믿고 맡기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랑은 먼저 주는 거다 하는 거, 믿음도 먼저 믿어줘야 된다 하는 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경영을 하고 있는데 제법 잘 되는 편입니다. 어떻든 이제 올해 이제 국내 1조, 해외 한 5천억 정도 해서 회사는 제법 커졌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빨리 커진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는 지금 투자가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분 100%를 저하고 저희 가족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또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가족이 다 100% 가지고 있냐고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사실은 뭐 달리 100%가 아니고요. 제가 시작할 때 신용불량자로 너무너무 어렵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무도 투자를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30% 지분을 10억에 내놨었는데, 그때 투자를 하겠다는 분들이 격리 직원을 파견하겠다고 해서, 그러면은 제가 격리 직원 밑에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그 격리 직원이 이 프로젝트를 성공을 시키겠는가? 못 시키겠더라고요. 그러면 어차피 망하는데 그냥 망한 상태로 그대로 있자. 2번 망할 거 뭐 있냐. 또 망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이제 그 10억 투자를 안 받고 꾸역꾸역 어렵게 벌어서 해서 이제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이제 자금이 돌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가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 나가는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뭐 한 1,800억, 2,000억 정도 캐시는 이렇게 항상 통장에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대비해 가지고 이 안전 자금 이렇게 확보를 해놓고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자 싼 이자 빌려 가지고 회사 좀 키워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요즘 뭐 3% 4%면은 다 돈을 빌리니까 지금 회사가 10% 정도 이익이 나면은 돈 가지고 빨리빨리 키우는 것이 기업가 정신에 맞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항상 이렇게 망할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보통 뭐 일일 정산 시스템 이러는데 뭐 정산이야 이제 실시간으로 컴퓨터로 다 되게 돼 있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일일 청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사 문 닫으면 내일 돈 받으러 오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잊고 즉시 납품 대금을 전부 다 현금 결제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격리 직원이 하루에도 몇 트럭씩 물건이 들어오는데 지금 하루에 이제 40억, 50억 정도 매출이 일어나니까 수십 트럭이 들어오는데 그 건마다 다 돈을 주려니까 너무 힘든데 회장님 일주일씩 모아가지고 주면 안 되나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그 업체에 물어봐라. 일주일 모아가지고 줘도 되는지. 그런데 당장에 달라고 하면은 무조건 당장에 주고 그 업체 그 정도면은 괜찮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라고 해서 지금 일주일 안에 현금 결제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창고에 들어오면은 팔리든지 안 팔리든지 돈 지불해버리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이런 이제 시스템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요즘엔 전도가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거는 선하지 않아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선행을 전제로 해서 전도를 하도록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뭐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부분이 그 앞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을 빼먹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 세 가지만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항상 손을 따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저 구절은 빼버리고 밑에 세 가지만들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살아갈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거는 속으로 영구형 할 수 있어요. 기뻐하는 것도 속으로 그냥 하면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도 했다 말았다 해도 되는 거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그래 감사 속으로 하면 되는데 이거는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따르는 것은 내 혼자 선행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 없이. 그러니까 뭔가 남에게 내 것을 주는 거, 내가 손해보는 거 이것이 바로 선행인데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결코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전도가 잘 안 된다 그러면은 당신이 선한가부터 생각을 해보고 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이제 나 자신이 선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는 것을 계속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축복의 통로가 아니고 축복의 주머니를 차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축복의 통로와 축복의 주머니는 차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입구는 똑같습니다. 들어오는 건 똑같습니다. 주머니도 똑같고 통로도 똑같고 그런데 뒤에가 막혀 있으면 이게 주머니가 되는 거고 뒤에도 트여 있으면 통로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축복의 주머니를 차기를 원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좀 희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비워버리는 것, 줘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은 아직도 나도 부족한데 하나님이 더 축복을 해주시면은 그때 내가 남는 거를 가지고 뭐를 하겠다고 이렇게 목표를 잡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는 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내 것을 다 줘버리고 나면은 문제는 뭐냐면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항상 걱정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죽음을 전제로 해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을 각오가 아니면은 예수님 단 한 발짝도 못 따라간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개 예수님 따라간다고는 하지만은 적당히 따라가고 있는 죽을 때까지는 안 가지만은 그래도 따라가고 있다. 예를 들면 베드로 같은 경우에 3년 반 동안 수제자로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수제자가 결국 예수님 죽음으로 딱 내몰리고 있을 때는 결국 부인하고 마지막에 저주까지 하는, 그래서 결국은 죽음의 선을 못 넘어간 거죠. 물론 베드로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기가 순교의 길을 가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되었지만은 결국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는 하지만은 정말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제대로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죽음을 각오를 해야 된다. 왜? 예수님은 바로 죽음을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넘지 않고는 예수님을 한 발짝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씀을 우리는 주일학교에서 연극으로 많이 하면서 골고다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연출을 하면서 이 고생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또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십자가가 몹시 힘들었습니다. 왜? 주일날 계속 교회 가는 것도 힘들고, 또 친구들한테 예수 믿는다고 얘기했다 핍박받는 것도 힘들고, 그런 것이 다 십자가인 줄로만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십자가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끝까지 지지 않으셨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을 시켜가지고 대신 지고 가게 하죠. 그러면은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좀 내려놔도 예수님께서 너 왜 십자가 끝까지 안 졌어? 그러면은 주님도 못 지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유구무원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럴 일은 없는데 하고 더 깊이 묵상을 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구나. 그게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진 거라는 거. 그러면은 저에게 부탁한 것도 뭐냐면은 너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죽어 있는 상태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거. 그거를 어느 날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죽을 각오가 아니면은 결코 따라갈 수가 없구나.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기업인으로서 죽는 것은 무엇인가? 기업 망할 각오가 바로 죽을 각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망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복음 전하는데 많은 저항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많은 회원들이 오는데 거기에서 제가 돈 벌러 온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성경 얘기를 잠깐 합니다. 여러분 왜 태어났습니까? 왜 삽니까? 그런데 결국은 다 죽지 않습니까? 여기 50년 후에는 공동묘지입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왜 사시는 겁니까? 여러분들 여기 와가지고 돈 벌러 오셨는데 결국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결국은 다 죽습니다. 저도 죽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5분 10분 정도 제가 짧게 얘기를 합니다. 분위기 싸해지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 벌떡벌떡 일어나서 나갑니다. 그 중에는 이제 불교 믿는 분도 있고 무당 믿는 분도 있고 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렵게 데려온 분들이 강의 끝나면 저한테 벌떼처럼 몰려옵니다. 아니 왜 비즈니스를 하는 현장에서 종교색을 띠십니까? 아실 만한 분이, 우리나라에서 정치색, 지방색, 종교색 띠면 무조건 절반은 손해 아닙니까? 전라도 얘기하면 경산도 떨어져 나가고, 좌측 얘기하면 우측 떨어져 나가고, 우측 얘기하면 좌측 떨어져 나가고, 기독교 얘기하면 나머지 분들은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왜 알만한 분이 그러시냐고 저는 단호했어요. 만약에 내가 나에게 성경 얘기를 못하게 한다고 그러면 내가 이 회사를 떠난다. 나 이 회사 문 닫아버리겠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 벌떡벌떡 일어나는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거봐 이리 와봐. 요즘에는 그렇게 막 거부하고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그랬더니 회장님, 우리가 다 1차적으로 다 단속을 해가지고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버스에서 미리 거기 가면은
회장님이 아주 기독교 골수인데 성경 얘기를 하기는 할 건데 아주 짧게 한다고 5분 10분밖에 안 하니까 그거는 그냥 잠깐 들어주고 그리고 그래도 그 양반이 돈 버는 얘기를 잘 해주니까 그 얘기를 좀 들어야 된다고 그 얘기 못하게 하면은 아예 그 강의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가 좀 들어주라고 알았죠? 이래가지고 데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여간 벌떡벌떡 일어나서 이제 뭐 가는 사람들은 없어지고 뭐 이렇게 해서 어떻든 저는 마귀를 대적하여 소라 하는 그 말씀을 집중해 봅니다. 정말 그 청중 앞에서 기독교 집회가 아닌데서 그냥 성경 얘기 들어놓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서서 얘기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한 저항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정말 대적하여 소라고 하는 그 명령에 내가 충실하겠다. 그리고 이 전쟁에 대장 대신 예수님이 옆에 계신다는 그래서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이라는 것을 마음속에서 먼저 선포를 하고 섭니다.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거기서 길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한 5분 10분쯤 얘기를 하다가 더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은 분은 따로 좀 오시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 참석했던 분들 중에 10%에서 많게는 20% 정도가 복음 사경에 초청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동역하시는 목사님들이 이제 대여섯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하루 종일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왜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 그 다음에 그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 그리고 이제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루를 잡고 쭉 얘기를 몇 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복음 사경회가 국내외에서 작년에는 한 80회 정도 이루어졌고 올해는 한 100회 정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수만 명이 모이는 이 세미나는 이 복음 사경회를 위한 그런 도구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비즈니스 애스 미션으로 지금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가끔은 이제 제가 좀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은 비즈니스 애스 미션이 아니고 미션 애스 비즈니스인 경우들을 이렇게 접하면은 좀 가슴이 좀 답답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CBMC에 가끔은 믿음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 비즈니스 때문에 오고 또 한국에 지금 이제 대형 이양 나가는 거 대형 교회로 가야만 세탁소를 하든 뭐 동네 슈퍼마켓을 하든 미장원을 하든 그 장사를 해 먹을 수 있다는 얘기들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것이 우리 교계의 현실 중에 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믿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 비즈니스를 위해서 나오고 또 교회는 또 그것을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현상을 만든 것이 아닌가. 망하는 길로 가야 된다. 그래서 무릎 꿇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하는 그 길을 우리 신앙인들이 가겠다는 각오를 좀 다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국의 선교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장기 프로젝트이긴 한데 한국의 복음을 전했던 그 역사를 대하 드라마식으로 해가지고 한 60부작 정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대장금 뭐 K-드라마의 뭐 아주 대표적인 작품인데 드라마틱하게 꾸며내니까 그냥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런 이제 K-드라마가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그 목숨을 걸고 전했던 그 역사는 그 팩트 자체가 너무나 드라마틱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편의 드라마로 만드는데 정말 우리 이제 스펙타클한 그런 영화, 명량이라든가 뭐 하여간 뭐 고지전이라든가 이런 대표적인 애가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데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경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우리가 다 아는데
그 고난을 당하시는 리얼리티가 뛰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을 몰입시키고 거기서 감동을 주는 부분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정말 그 선진국에서 어떤 결심을 하고 한국이라는 땅에 오게 됐고 그분들이 한 분 한 분들이 본어게인 하는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얘기만 듣고 있더라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말콤 패닉은 어떻게 해서 토론토에서 나이아가라 복음 사경회를 참석을 했고 거기에 D.L. 무디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우리가 얼마든지 그 기록들을 통해서 재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은 그런 드라마 한 편을 내보냄으로 말미암아서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설교를 듣게 되는 그래서 단순한 설교가 아니고 한 편의 드라마를 가지고 영화를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 그러면 이제 아펜젤러라든가 뭐 우드라든가 여러 선교사들이 본어게인 하는 과정이라든가 그분들이 선교의 사역을 해왔던 이런 것들을 드라마로 엮어내서 한 60부작 정도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은 수백억 정도가 들어갈 것 같기는 한데 이거를 이제 각국 언어로 다 더빙을 해서 전 세계에다 그냥 뿌려버리면은 수만 명의 선교사를 보내는 그 비용보다도 훨씬 더 효율적인 그런 이제 선교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지금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구상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한 가지 한국 교회가 너무 축복 위주로 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기복신앙이라고 그러는데 목사님들은 복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또 수많은 간증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잘 믿어갖고 이런 복을 받았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인들 중에서도 내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보통의 사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면은 과연 그분들이 축복받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축복을 받았는가? 어떻게 보면은 그 축복된 나라, 그 당시에 너무너무 잘 살던 그런 나라에서 그 복들을 다 차버리고 정말 고난의 길로 이 조선이라고 하는 험한 땅에 생활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정말 목을 실제로 쳐내는 그런 나라에 또 자녀들이 풍토병으로 죽어가는 그런 나라에 와가지고 복이라는 복은 싸그리 버려버리고 여기 와가지고 자기 목숨까지도 다 드렸던 그런 선교 역사 위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정말 이 축복이라는 복을 쌓는 축복을 받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축복할 때 복을 비는 그런 이제 빌축의 축복이 있습니다. 보통 이거를 가장 많이 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복을 쌓는 축복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어떤 복이었냐면 축구할 때 이 찰축입니다. 복을 차버린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도 정말 로마 시민으로서 그 당시에 그 시대 최고의 지식인으로서 정말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다 차버리고 내팽개치고 고난의 길을 가고 결국은 죽음의 길까지 갔다고 하면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지금 복을 빌거나 복을 쌓는 것이 아니고 복을 차버리는 일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양화 거기 선교사 묘역에 가서 느꼈던 것이 그거예요. 아, 이분들은 정말 복을 차버리고 이 땅에 오셨던 분들이구나. 기독교인들은 복을 차는 사람들이지 복을 쌓는 사람도 아니고 비는 것도 아니구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리함으로 라는 것보다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이 돼야 되지 않은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복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리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잘 모시겠다가 아니라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를 저 불화로에 집어넣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당신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것이 다니엘의 믿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복을 차버리고 그리고 오직 하늘나라의 복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 그런 삶이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닌가. 많은 선진들, 사도들은 복을 다 찾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기독교는 복을 비는 것도 아니고 복을 쌓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는 거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12 제자가 똘딱 다 망했습니다. 예, 죽었습니다. 죽는 것보다 더 망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가족들 제대로 못 챙겼습니다. 정말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했던 복음이 미국으로 갔고 캐나다로 갔고 호주로 갔고 유럽으로 갔고 다시 그 선교사들이 복을 차버리고 그 유복했던 그 나라의 복을 차버리고 이 어렵고 험한 이 나라에 와서 정말 저는 1살, 2살, 5살 먹은 아기들의 조그마한 무덤을 봤을 때 저 자신의 신앙을 많이 돌아봤어요. 과연 우리 아들들이 저 어린 손자를 데리고 정말 전국에 가겠다고 했을 때 내가 가라고 할 수 있을지 저는 그 자신이 없었거든요. 갈등이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런 어린아이들을 안고 이 험한 나라에 와서 아이들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여름이면 할 수 없이 지리산 1000m 이상 고산 지역에 올라가 가지고 정말 이 풍토병을 피해 가면서 그러면 또 거기서 성경 연구하고 다시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는, 본국에서는 이미 철수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갓 본받은 이 어린 신앙의 성도들을 놓고 우리가 갈 수 없다고 하는 그 선교사님들의 이 땅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을 빌거나 복을 쌓는 그런 축복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복을 차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도 우리가 버리고 험지로 나아가는 소망을 가진 그런, 이제 오직 바라볼 것은 하늘나라에 밖에 없다는 것,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 이 세상에서는 복을 쌓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가 저에게 절실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부어주십니다. 뭐 그렇게 되기를 바랬던 건 없어요. 많은 분들이 애터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합니다.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정작 저는 단 한 번도 애터미가 잘 되기를 기도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이제 곧 떠난다는 심정으로 살아왔었고, 그 다음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멈추지 않기만을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끝까지 해나가려고 하는데, 사실은 지난 10년 동안 돈이 벌리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이제 남은 10년 동안은 돈이 쓰이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벌리는 것도 머리를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돈이 잘 쓰이는 것도 정말 머리를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벌 때도 30배, 60배, 100배를 벌어야 되겠죠. 그런데 돈이 쓸 때도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나오는가 생각을 하면서 써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10,000원을 쓰고 30만 원, 60만 원, 100만 원의 효과가 나는, 처음에 저는 하나님은 욕심이 왜 이렇게 많으세요? 2배만 해도 어딘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곡식을 보든 과일나무에 과일이 열리는 걸 보든 30배, 60배, 100배씩 열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나는 다 이렇게 하고 있어,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빌린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지금 이제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학교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것. 결국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와서 했던 부분들, 병원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천안에 고등학교를 하나 세웠습니다. 아이들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인도에 마침 또 초등학교가 하나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학교를 지금 운영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런 학교를 한 100개만 세워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부지런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100개 세우려고 그러니까요. 10년 동안 한 달에 하나씩 세워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100개를 다 세우는 게 아니고 제가 현재 선생님들 보고 지금 10분, 11분의 선생님이 있는데 여기 한두 분만 남고 전부 다 빨리 교장으로 나가라고. 예. 그래서 10분의 선생님들이 나가서 교장을 하고 거기 학교에서 또 다시 선생님들을 모아서 그러면은 그냥 또 100개 학교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 학교도 다단계식으로 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배운 게 그거밖에 없다고. 어떻든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다른 일꾼들을 키워서 그 일꾼들이 학교를 설립하도록 이렇게 하면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는 캄보디아에 우리 유영창 교수님 도움을 받아서 지금 땅을 매입하는 일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 땅이 넓은 땅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한 44만 평 정도 땅이 한 280억 정도에 지금 나와 있어서 지금 이제 12월 달에 가서 그걸 좀 둘러보고 계약 여부를 결정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3, 4년 전부터 계속해서 땅을 사려고 했는데 사실 남은 나라에 가서 땅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캄보디아 정부에서 이번에 좀 도움을 받았어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유영창 교수님께서 캄보디아 해군성 병원에 사람이 죽었다고 그래서 수술하다가 전기가 나가서 사람이 죽었대요. 그래서 아니 발전기 없냐고 병원에는 다 발전기가 있는데 발전기가 없어서 죽었다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발전기 2대 사는데 한 5천만 원이면 산다고 그래가지고 아이 빨리 좀 사드리라고 해서 이제 발전기 한 2대가 갔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캄보디아에서 훈장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아이 무슨 5천만 원 내고 훈장을 받습니까? 뭐 다른 건 좀 더 가져와 보세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좀 부탁할 건이 있어서 훈장을 주는 거라고 그래서 아이 그럼 얘기해보라고 그랬더니 앰뷸런스 한 20대만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한국에는 119라든가 이런 데서 중고 이제 나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교체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한 1,500만 원 정도면은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3억 들여가지고 20대 사서 또 스페어 부품까지 이렇게 잘해서 지금 이렇게 보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뭐 응급 장비들이 캄보디아에 있는 웬만한 병원보다 낫다고 앰뷸런스 자체가 뭐 이런 이제 얘기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청소차 2대만 좀 보내달라고 해서 이제 보내줬더니 이런저런 얘기가 나와서 이제 제가 땅을 좀 살 수 있게 해달라. 그럼 거기다 학교를 짓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마침 이제 그 땅 추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40여만 평 정도 되면은 거기에 의과대학을 짓고 한국에서 65세 정도 되면 이제 교수님들 은퇴하시면은 아직 건강이 허락되신 분들은 한 10년 정도는 더 봉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봉사하실 분들 가십시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빌라 하나씩 드리고 그리고 이제 연구실 드리고 자 금년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병원을 좀 무료 병원을 좀 운영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사실은 의과대학 공부를 할 만한 아이들을 가르쳐 내려고 하면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사실은 제대로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캄보디아의 교육 시스템 가지고는 의과대학 가서 공부를 할 만한 아이들을 제대로 못 길러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속 고등학교, 부속 중학교 하다 보면 이제 유치원까지 해서 교육 타운을 만들고 그 주변에 아파트들을 지어 가지고 학군을 잘 만들면은 아파트 분양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강남 8학군을 제가 이렇게 구상을 해봅니다. 거기에도 정말 강남 8학군 같은 그런 좋은 학교만 만들면은 거기에도 사람들이 몰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외에서 벗어난 지역에다가 땅값 싼 곳에다가 그런 타운을 하나 형성을 하면은 대개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 유니버시티에 들어가 보면은 사실 도시 안에 학교가 있고 학교 안에 도시가 있어 가지고 막 섞여 있거든요. 신앙 공동체, 생활 공동체, 교육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클러스터를 만들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처음에 인도에다가 구상을 사실은 했었어요. 왜냐하면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워낙 타이트해 가지고 종교적으로 이렇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부모의 영향을 받고 그 공동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한 500km 이상 떨어진 곳에다가 아예 빌리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새로운 타운을 만들어서 학교와 생활과 교육, 신앙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큰 농장을 하나 사러 우리 윤진욱 국장이 이제 뭐 몇 번 갔다 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이제 캄보디아에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생활 공동체, 교육 공동체, 이런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어렸을 때부터 그 나라를 바꾸는 일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저런 이제 구상들을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천억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인도에 가보니까 한 300명 정도 고아원과 학교, 그 학교는 삐를 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모아다가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학교를 한 100개 만들려고 그러니까 하나 세우는데 한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100개를 만들려고 하면은 설립 비용만 한 3천억 정도 들어가고 문제는 설립 비용보다도 더 큰 것이 운영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학비가 없는 그런 학교를 운영하려고 하면은 설립 비용의 약 5배 정도는 운영재단이 백업을 해줘야만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한 1조 5천억 정도 이런 비용을 가져야 이게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건지 하는 거. 일단은 제가 상속은 포기하고 홀라당 회사를 팔아서 이제 그거를 만드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크게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50%가 제가 50 넘어서 창업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지분을 넘겨놨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 25%, 제가 25% 가지고 있는데 한 25%를 회사가 조금 더 커지면은 한 1조, 2조는 이렇게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굳이 상속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도 자녀들이 50%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은 지금 30대니까 90대까지 산다 그러면 60년 동안은 경영권 방어가 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 부부가 가지고 있는 이거는 좀 투자를 해서 복음 사역에 쓰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제 바람을 가지고 부지런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못 죽는다고? 나는 벌레 같은 인생인데. 그때 3개월 정도밖에 못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신체 기능들이 떨어지니까 갑자기 기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죽는구나. 못 깨어났으면 죽는 거잖아요. 죽는 체험을 하고 나니까 그날 저녁에 애들 손을 잡고 했던 기도가 세상에 대한 마지막 기도였죠.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행을 떠나는데 여행 가방 딱 싸놓고 마음이 여행지에 가 있는 거지. 근데 택시 불러놨는데 아직 택시가 안 오고 있어. 한 석 달쯤 후에 온다는 거. 그럼 그 안에 뭐 하지? 아직 입은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동안 잘 못했던 전도나 좀 하자. 5명만 좀 전도를 하자. It's there in the newborn cry. There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There in the shadows of this life, your great grace. It's there on the mountain top. 거듭난 사람은 하늘의 명령을 받는 사람이죠. There in the everyday and the mundane. 제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회사가 커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단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터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구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항상 선을 행하고 그거를 통해서 섬기는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런 목적을 두고 하는 과정에서 애텀이라는 회사가 생겨났거든요. 죽어버릴 각오가 돼 있어야 물질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아요. 저는 이 애터미를 처음 시작할 때 진짜 가난할 때 그때도 복음 전하는 것이 먼저였어요. 리더들이 엄청나게 항의를 하고 제발 좀 얘기 좀 하지 말으라고 할 때 제가 단호하게
만약에 내가 성경 얘기 못하게 한다고 하면은 내가 이 회사를 떠난다. 나 이 회사 문 닫아버리겠다. 这位神到底是怎样的一位神，又是另一位神。 So when I went to the revival meeting and I'm sitting here, I was questioning, but after it ended, I was very touched. It was focusing on the messages, the values of God, of our Creator, and about bringing people to know, if they do not know, who God is. 이 성경 캠프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죽음의 부활의 증거가 이 못 박힌 손바닥이었어요. 저는 그 사랑을 잊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손바닥을 이 못에 드렸습니다.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하는 일들이 사랑의 표현이긴 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거듭남을 그 분들에게도 알리기 위해서. 因为今天这个世界上有很多人这一生从来都没有听过福音，都不认识耶稣就离开这个世界了。所以我觉得这个最重要的意义是，它可以最起码让更多的人有机会，哪怕听一次福音。 그 쉰들러 리스트의 마지막 그 장면 금 단추 이거 하나 있었으면 내가 몇 명을 구할 수 있었는데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은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거고, 애텀이라는 회사는 이 세상에 잠깐 사는 동안에 있는 거고, 사경에는 어떻게 보면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행사는 석세스 아카데미가 훨씬 더 5배, 10배 크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하지만은 전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믿어졌다기보다는 믿으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 믿어졌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는 믿지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립이 안 돼 있던 분들,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회개라는 게 이루어지거든요. 아무리 작은 자 하나도 잃지 않으시며 모두가 그곳에 하늘의 아버지 집에 함께하길 간절히 바라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이제는 뭘 하셔야 되냐면은 3가지를 하셔야 돼요. 3가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2번째는요, 형제 자매들의 발을 씻기는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부탁한 것은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라. 요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일이다 하는 거예요.